지난주는 추석 연휴이기도 하고 또 이번 주는 내일 한글날이기도 합니다. 모쪼록 이렇게 또 연휴와 쉬는 날들이 많은데 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더 잘 섬기는 우리 예수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벌써 마가복음을 올 들어 시작 이제 했는데 벌써 10월 둘째 주에 이르러서 이제 마가복음도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설교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택하는 방법은 연초에 어떤 한 성경을 정해서 가급적 그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서 설교하는 방식을 저는 설교를 하죠. 그러나 어떤 분들 가운데는 오늘은 마가복음, 내일은 창세기, 또는 로마서 이렇게 본인이 은혜를 받았거나 하고 싶은 말씀을 택하기도 해요. 또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로 설교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에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설교에 나올 때 어떤 관심사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의 한동안의 지난 한 주간 속에 어떤 관심사와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동떨어질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가 할 때 저는 성경이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지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는 그것은 아니다 생각해서 이제 성경을 처음부터 정해서 이렇게 시리즈로 설교하는 것을 하는데 여기에 그 장점은 많습니다. 난 특별히 성도에게 장점이 많다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관심 있으면 제가 오늘 설교를 어떤 본문을 할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몰라요? 알지. 왜? 시리즈를 한다니까? 지난주에 했던 다음 본문이 오늘 설교할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이 되냐면 성경을 말이죠. 띄엄띄엄 보면 백날 읽어도 뭔 소리인지를 모를 수가 있어. 오늘 여기 읽고 다음 절엔 여기 읽고 여러분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오늘 여기 했다가 다음 시간에 딴 거 하고 계속 참고서 바꿔가면서 책을 보면요. 기본으로는 많이 안 것 같은데 풀어보라 그러면 몰라. 그래서 한 권을 택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풀어가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자기가 한 책을 독파하게 되면 그때 다른 책을 택해도 실력이 느는 거죠.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여러분이 그러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최소한 어제는 한번 읽으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내일 예배를 내일 교회 가야지가 아니라 내일 아마 목사님이 그 다음 부분을 얘기할 텐데 설교할 텐데 무슨 말씀입니까? 그걸 학교에서 뭐라 그래요? 예식이야. 그래서 나는 이 본문을 이렇게 내가 해석을 해봤는데 이렇게 설교하네? 그럴 때 실력이 느는 거거든요. 그냥 아무렇지 않아가지고 하늘에서 그냥 감이 뚝 떨어지기를 이제 기다렸다가 예배 시간 설교 기대 짧네 이러고서 돌아가면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성경을 맨날 보는 것 같아도 여러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그런 의도에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설교하는 목사로서의 고민도 있어요. 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이 여러분들하고 어떤 현실하고 좀 동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삶 속에 이제 어떻게 하면 잘 적용하는가 이제 그 부분을 늘 고민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보는데 제가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신학교를 가고 이제까지 목회를 하면서 어떤 단계에서 정말 이렇게 성경이 완전 이렇게 뻥 뚫린다라는 느낌을 가졌던 때가 몇 번이 있어요. 매번 있는 게 아니라 몇 번이 있어요. 그 최초의 그 뚫림이 언제였냐면 제가 신대원 졸업할 때. 신대원 졸업할 때 논문을 쓰는데 그 논문의 주제가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성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에덴 동산, 성막, 솔로몬 성전, 학개 스가랴 스룹바벨 성전, 예수님 헤롯 성전, 예수님 교회 요한계시록을 거의 제가 지금 기억해도 한 4달 동안 거의 하루에 한 4시간 자면서 정말 집중했던 적이 있을 때 그때 갑자기 신대원 3년 배웠을 때 아리까리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 번에 이렇게 뻥 뚫리는 느낌을 받으면서 아 성경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 성경은요 창세기가 있고 무슨 요한계시록이 있고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안에 연결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를 들어 이 마가복음 복음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쭉 이야기를 하다 보면 거기서 하려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올 한 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하나라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인생에 그것이 실력이 돼서 그 다음번에는 로마서든 다른 성경을 볼 때 큰 도움이 된다. 그런 의도에서 제가 이 시리즈 설교를 하는데요. 여기에 장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본문을 읽어가면서 제가 어느 주제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가령 성경 본문의 어떤 물질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루게 되면 여러분 무슨 생각, 목사님, 돈 내라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뭐 어떤 얘기하면 목사님 무슨 의도를 가지고 저 얘기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데에서부터 말씀하는 데까지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한 말씀이에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보게 되어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 그거예요. 여기서 굳이 조금 더 나가면 예전에 제가 몇 번 어떤 예를 들어 말하기도 했는데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뭐라고 외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전에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에는 동방 종교회에 대한 연구가 없어요. 동방 종교회라는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사람들 그 공산국가라고 얘기하지만 러시아는 종교회 국가예요. 우크라이나 종교회, 그리스 종교회, 유럽의 동유럽은 다 종교회입니다. 그 종교회 신학에서 최고의 기도, 제가 어떤 종교회를 한동안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종교회에서 최고의 기도, 그 사람들이 정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기도가 바디메오의 기도. 바디메오의 기도가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기도가 복잡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 단순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그거 헬라어로 그 사람들 헬라어로 말하는 엘레소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절실한 순간이 되면 뭐 하나님 앞에 뭐 이거 저거 그게 아니에요. 불쌍히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거 설교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시리즈로 하다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자면 여러분 연속극이라고 한번 생각해요. 연속극 같아요. 그러면 앞에 나왔던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 이게 별개 사건인 것 같아도 앞에 본문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찾아낼 수 있으면 성경이 얼마나 재밌어지는지 몰라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냐면 맹인이야.
육체적으로 건강해요? 건강하지 않아요? 건강하죠. 거지였어. 재물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 믿음이 있었을까요? 믿음이 있었다라고 보기와 믿음 생활하기는 최소한 어려웠어. 여러분 노숙자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무슨 주일이면 교회를 갑니까? 물론 요즘 뭐 노숙자를 위한 예배 어떤 교회에 있지만 이 시절에 그렇게 노숙한다는 거는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가정이 제대로 된 가정이 있을 수도 없고 직업이 있어요? 없어.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왔던 어떤 사람 이야기를 우리가 얼마 전에 봤어요. 그 사람은 부자였어. 정반대야. 바디메오랑. 그 사람은 부자였어요. 젊었어. 건강했죠. 또 뭐가 있었어요? 직업도 있었어. 관원이야. 믿음도 있었어. 완전히 극과 극이었어요. 모든 것을 가진 어떤 한 부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바디메오. 둘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두 사람의 인생은 정반대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했던 그 부자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됐어요?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아무것도 없었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됐어요. 성경은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두 사람을 비교해요. 두 사람을 비교해요. 그냥 바디메오가 우연히 예수님 만나가지고 눈 떠가지고 예수님 따라갔다 얘기가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갖췄는데 그의 삶 속에서는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요구하죠.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걸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갈까? 그건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고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요, 그런 죽은 다음에 천국 갈까? 그런 질문을 하질 않았어요. 그가 원했던 영생은 말하자면 어떤 기쁨으로 충만한 삶. 샬롬이거든요. 정말 기쁨. 그 얘기는 뭐예요? 그의 삶 속에 지금 기쁨이 있었다는 얘기야? 없었다는 얘기야? 없었어. 아니, 돈도 많아. 믿음도 있어. 젊음도 있어. 직업도 있어요. 게다가 직업이. 여러분 생각해, 요즘에야, 뭐 웬만하면 직장이 있고 다 그러지만, 여러분 조선시대 직업이 뭐가 있겠어요? 일제시대 때 무슨 직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직업 없어요. 거의 웬만한 사람은 직업이 없어.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사람은 다 있었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다 있었는데, 그러나 그의 삶 속에 뭐가 없었다고요? 만족. 늘 삶이 공허한. 여러분, 우리는 오늘 현대인들이 과거에 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수준은요, 달라졌어. 달라졌어.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 냉장고가 어디 있어요? 무슨 화장실, 무슨 수세식 화장실이 어디 있어? 옛날에 비해서 우리의 삶의 형편은 다 좋아졌지만 만족이 없어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산에서 있던 분들하고 저는 갑자기 산에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요즘 청년들이 불쌍해요. 청년들이. 왜냐하면 제가 오래전에 우리 어떤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아시는 그분이 저한테 그 말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은 여러분 대면 알지만 우유 배달하던 분인데 80년대 중반에 그 삼성전자 과장 월급이 한 50만 원. 그때 본인은 우유 배달하면서 한 달에 200 벌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나는 직장 아니어도 나는 내가 열심히 그냥 우유 배달 열심히 뭐만 하면 200을 벌던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래도 땀 흘려 나가 수고하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요즘 젊은 애들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게다가 엊그제 뉴스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이제 안 해. 여러분, 정상적인 어떤 남녀로서 어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만들었을 때 어떤 정말 성욕이라는 게 있는 것 같고 가정을 이루고 싶은 이런 모든 욕망들이 있는 것을 포기해야 될 미래에 대한 어떤 꿈과 비전을 이룬 청년들이 오히려 옛날에 비해서는 먹을 거는 많아지고 뭐 어떤 의료 여러 현대 이런 혜택은 많이 누리는 이런 시대가 됐지만 오히려 정말 더 암담한 이런 시대를 살면서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옛날에 비해서 잘 살아졌다 해가지고 만족이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 차 타고 다니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다 뭐 걸어 다니거나 버스 해봐야 명절 때 같으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희가 명절에 옛날에 보면 시골이 우리 저 동탄이었어요. 외할머니 댁이. 수원에서 동탄으로 갈 때 보면 버스에 그냥 사람들 바글바글 타가지고 갈 때 그때 저희 집에 픽업 트럭이라는 게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가게를 해가지고 앞에 두 사람 타고 뒤에 이렇게 짐 실는 픽업 트럭에 제 기억에 그 픽업 트럭이라도 타고 시골 가는 사람 그 당시에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요즘은 다 차 타고 다니는 이런 좋은 시대를 맞지만 우리 마음속에 무슨 만족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부자의 문제가 그거였어요. 다 가졌어. 남들이 볼 때도 부러울 만한 모든 걸 다 가졌지만 마음속에 찾지 않는. 그래서 기쁨이 없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속에 이 채워지지 않는 이 기쁨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네가 계명을 지켰느냐? 이제 이 말씀하시면서 근데 너에게 부족한 게 있는데 그 한 가지 해법을 주셨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는 모든 것을 가졌어. 젊음도 가졌고 재물도 가졌고 그야말로 직장도 가졌고 다 가진 것 중에 한 가지를 지금 요구하셨는데 그 사람은 그 한 가지도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디메오는 그 사람에 비해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돈 없어요. 가정이 있었는지 몰라. 건강도 없어. 그런 그 바디메오가 이제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질러. 그랬더니 사람들이 조용하라. 그때 그가 더욱 소리 지를 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가 소리 지른다는 이야기를 아시고는 바디메오를 불러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디메오가 가서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하니까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고. 맹인이 뭘 내버렸대? 여러분 거지가 있는 겉옷이에요. 냄새 날까 안 날까? 냄새나. 우리에게 그 겉옷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러운 것 잘 버렸대 생각할 수도 있어. 야 그걸 옷이라고 어디 가서 딴 거 하나 더 빌려 입지. 그 겉옷을 그래?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보면 누군가에게 돈이 없어서 저당을 잡혀요. 그랬다가도 그 사람이 돈을 갚지를 않아도 밤이 되면 반드시 돌려줘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겉옷이. 왜? 이 성경시대 거기는 그 지중해성 기후거든요. 제가 LA에 살 때 LA가 지중해성 기후라 이스라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에 비가 안 와. 근데 제가 이번에 깨졌어. 왜? 이번에 캘리포니아 LA 비가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그래서 이게 또 예외가 있구나 제가 그걸 알게 됐는데 이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에 고온 온도가 무지무지 거의 40도가 올라가요. 대신 습기가 없어. 밖에는 무지 더운데 실내로 들어오면 나름 시원해. 낮에는 더운데 그럼 밤이 되면 어떡할 거야? 추워. 이스라엘이요. 그러니까 밤이 되면 낮에는 더워도 밤이 되면 추워. 여러분 노숙자가 거지가 어디서 자? 길바닥에서 자는 거야. 밤이 되면 어떡할까요? 얼어 죽어요. 여러분 영하로만 떨어져야 얼어 죽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몸이 36.5도인데 이게 기온이 낮아지면 영상에서도 죽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겉옷은 뭐예요? 그게 전 재산이야. 전부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뭐 돈이야. 그에게는 전부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달라. 남들이 볼 때 야 그게 뭐야 라고 말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전부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를 부른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맹인은 그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간 거야.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맹인에게 그 겉옷은 뭐라고요? 전부야. 재물이기도 하죠. 재물이야. 어떻게 보면 밤이 되면 그를 덮어줄 이불이야. 던진 거야.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부자는 그가 가진 많은 것 중에 한 개를 포기하라 했는데도 절대 나는 이거는 포기를 못해. 이 맹인은요, 그의 전부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 나왔던 제자들,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나를 따르라 했더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복음서 처음부터 다시 읽으면 그들이 모든 것을 뭐하고? 버려두고 예수님. 그리고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너무 가진 게 많아서 이게 다 내 것이라 생각하고 여기에 뭔가를 예수님을 통해 한 가지를 더하려고 그러는 거죠. 아까 말한 그 부자는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부족했던 그 영생까지 보너스로 더 얻기를, 그래서 지금 가진 이것보다 더 만족스럽게 살기를 원했던 결국 그 부자는 다 잃고 말았어요.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그러고 사람은 죽어 뭐를 남긴대요? 이름. 그 부자 이름이 뭐예요? 부자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없었을까요? 유명한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에 비해서 이 맹인 바디메오는 그 당시에 여러분 노숙자 이름 아세요? 알 필요도 없어 사실은. 근데 아무것도 가진 거 없었던 이 맹인 거지는 이름이 있었네? 이름을 남겼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두 사람의 운명이 그야말로 엇갈립니다. 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으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부러움이 대상이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냥 어떤 한 부자. 아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경이 남아있는 한 에휴,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런 사람이 있어. 여러분 성경에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가 성경 구약의 룻기에 보면 그 룻 가정의 기업을 물을 자의 책임을 워낙 감당해야 될 선택권이 있었던 어떤 사람이 있어요. 보아스가 그 사람에게 그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 기업 맡을 책임을 포기해요. 왜? 성경에 보면 자기 기업에 손해가 날까. 그래서 그 책임을 포기해요.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성경에 아무개로 나와요. 아무개. 이름이 없었을까요? 있었어. 그러나 어떻게 보면 손해가 날까 했던 그 마음 속에서도 그 책임을 감당했던 보아스는 결국 룻과의 가정에서 자녀를 낳는데 그 후손이 누가 돼요? 다윗이.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어떤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의 집 문 앞에서 정말 개들한테 그 아픈 데를 헐리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다 어느 날 죽었던 한 사람. 이름이 뭐예요? 나사로.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사람들이 우리 나사로님, 응? 나사로님 그랬을까? 그 시간이 있어잖아.
사람 인생을 저렇게 거지같이 살아. 그러고서는 그 부자 집에 가서 부자가 베푸는 연회에 참석하고 살던 한 부자와 나서 어느 날 인생이 끝났어요. 그러나 그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다 손가락질 당하며 어떤 무관심의 대상이었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 품이라니.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정승집에 개 가지고도 말이죠, 그냥 그 조문객들로 자리를 넘쳐. 그런 집에 살았던 그 부자, 이름이 뭐예요? 이름 뭐야? 아무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똑같은 얘기야. 어떻게 보면 다 연결이 돼요. 지금 맹인 거지는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냥 아무개야. 반면에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그 부자는 뭔가 어떤 집안의 희망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엇갈린, 정말 운명의 장난같이 한 사람은 그냥, 여러분, 오히려 그 사람의 이름이 남겨졌으면 가룟유다 같은 이름이 됐을 거예요. 비난의 어떤 대상.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 거지는 세상에서 볼 때는 아무 이름도 알 필요도 없는 이런 사람인 듯 보였지만 오히려 아버지의 이름까지 나오네. 46절에 보면 그 이름이 뭐냐면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라는 거예요? 디메오. 여러분, 성경에 이름이 나왔다는 이야기는요, 기독교 역사 속에 그의 업적이 있어요. 그래야 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나중에 지고 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뭐 원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우연히 지게 된 사람이 누구였냐면 루포예요. 그 루포가 나중에 보면 기독교 역사 속에 예수님이 어떤 초대교회에 큰일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이름이 그냥 여기서만 나오고 잊혀진 게 아니라 훗날에 어떤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그 공동체의 리더 역할을 한 사람. 아무것도 무슨 리더의 맹인이고 거지고 정말 인생에 희망 없이 저러다가 빌어먹다 그냥 길거리에서 죽으면 객사죠.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맹인 거지보다 가진 게 너무 많아. 그렇죠? 그렇죠? 어쩌면 우리는 맹인 거지보다는 한 부자에 가까워요. 부자야. 우리가 어쩌면 원하는 것도 부자 같은 건지도 몰라. 내가 가진 걸 더 많이. 예수님이 어떤 것을 그 중에 너 많은 것 중에 하나 내려놓으라. 절대로 그거 내려놓을 수가 없어. 그러나 이 맹인은 가진 게 없어. 근데 그의 겉옷.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이 겉옷이 이 맹인에게 있어서는 전부니까 예수님이 오라고 그러면은 겉옷을 버릴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 왜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갔다 그랬을까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냥 뛰어갔다 그래도 되잖아요. 겉옷을. 왜냐하면 그게 전부였어요. 부자랑 비교해요. 누군가는 정말 예수님 만나는 그 기쁨에 마치 어린아이가 밖에서 막 놀고 있다가 엄마가 야, 밥 먹자, 들어와. 그럴 때 물론 애들 중에 더 놀다 갈래 이런 애들도 있지만 맛있는 거 준비해놨어. 뭐 피자 시켜서 그래 그러면 애들 놀던 거 그냥 버려두고 따라가는 것 같이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소리에 그냥 뛰어갔어. 그러니까 사람, 야, 너 겉옷 입고 전부 다, 너 만약에 오늘 밤에 너 추워 얼어 죽어. 뛰어갔어. 결국 예수님 만나고 그의 소원이 성취되는 일을 봤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 이 속에서 오늘 정말 주님이 만나게 됐을 때 혹시라도 예수님 믿으면서 한 부자같이 이름 없는 어떤 그런 인생으로 정말 역사 속에 한순간 살다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그냥
역사의 한 페이지 속에서 사라져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비록 아무것도 없었지만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그의 이름이 후대, 예수님의 제자로 남았던 바디메오 같은 인생의 역전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에 대한 그 말씀이 아니라 이제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 한번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근데 뭐라고 들었어요? 응?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성경을 보세요. 뭘 듣고?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었는데 소리는 뭐라고 질러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그럴 수도 있었죠. 근데 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러요? 여러분 예수님 당연히 다윗의 자손이지 그 말이 아니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그의 직위가 뭐였어요? 왕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다윗은요 영원한 왕의 상징. 다윗의 자손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얘기 우리 같아도 왕손이야.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헤롯인데 헤롯은 이방인의 피가 섞여가지고 늘 그는 컴플렉스가 어떻게 보면 누군가 어떤 유대인 중에서 자기 왕의 자리를 빼앗을 누군가가 나타날 거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았던 사람이 헤롯이라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가 막 유대인을 위해서 가장 공들여 해줬던 그게 성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말을 이 바디메오가 한 번 부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48절에 뭐라 그래요?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래? 왜 꾸짖었을까? 왜 잠잠하라 그랬을까? 너무 시끄러워서?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야 너 지금 감히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소리를 질러 조용히 했마 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렀다고요? 다윗의 자손이 뭐라 하는 거야? 왕손이야. 그 얘기는 메시아였다는 얘기예요.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지금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야 이거 경을 칠 일이야. 조용해. 근데 소리를 질러요. 무슨 얘기냐면 바디메오는 소경이었지만 영적으로는 깨어있었다. 영적으로 깨어있었다.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교의 최고의 기도가 이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러분 기도하기 힘들면 그것만 해요. 근데 그 바디메오가 그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부자 청년은 눈은 떠져 있었지만 영적인 소경. 오늘 본문에 나온 바디메오는 육체적으로는 소경이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는 영적인 눈이 떠져. 아직은 지금 소경이었지만 영적인 눈이 떠져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육신의 눈이 소경인 사람이 불쌍하다고 하지만 성경은 지금 영적 소경이 더 무서울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보는 것에 감사하지만 혹시 나는 영적 소경은 아니에요. 그 부자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어떤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냐면 세베대의 두 아들인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 성경 본문 조금 앞에지만 우리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랬더니 3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3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오늘 본문 51절 말씀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여러분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이 바디메오에게도 질문했지만 제자들에게도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유심하게 보면 똑같은 질문했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은 지금 뭐래?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의미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구하는 바를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실 자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했더니 뭐래요? 39절에 그들이 말하되 뭐 할 수 있다이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못해. 제자들은 영적인 소경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이제까지 많은 말씀과 또 많은 시간과 모든 것을 경험하고 했지만, 심지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다고 했지만 여전히 소경이에요. 그들은 멀쩡한 두 눈 가졌지만 소경이었어요. 영적 소경. 근데 오늘 보면 이 바디메오는 육적인 소경이었지만 영적으로는 벌써 눈이 떠져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은혜로 그가 육적인 눈도 떠져 있어요. 오늘 우리는 육적인 눈은 떠져 있었는지 모르지만 과연 나는 영적으로는 눈이 떠졌는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영적인 눈이 떠져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육적인 눈은 떠져 있지만은 그 평생 믿음 생활 한다고 나는 한다고 하는 거지만,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그 부자도 신앙생활 잘했어요. 지금 야고보와 요한도 나름 예수님의 제자야. 소경이야. 오늘 우리가 이 바디메오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2000년 전에 그 여리고 지방에 어떤 맹인 거지가 예수님 만나 눈 떠졌다. 나도 눈이 시력이 안 좋은데 바디메오를 고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 눈을 떠지게 됐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자는 얘기가.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은 떠져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그러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정말 소원이 뭘까? 다시 한번 우리 5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바디메오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만약에 이 질문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 하시는 질문이라고 하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십니까? 아무개야 내가 내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 그럴 때 사실은 이 바디메오는 망설임이 없었어요.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어떻게 했어요? 따르니라.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응? 5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 그러셨다고요? 가라. 가라 그랬더니 바디메오는 눈이 떠진 다음에 예수를 따랐어요. 그 부자는 나를 따르라 했더니 떠나버렸어요. 그 명령을 어긴 거야? 우리가 앞에서 어떤 걸어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가서 너희 가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전하라 했을 때 그는 가족에게가 아니라 온 지역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던 것처럼 이 바디메오, 예수님이 나보고 가라고 그러셨어. 나 집에 가서 이제 눈도 떠졌으니까 나도 이제 열심히 직장도 걷고 돈도 모으고 집도 사서 그냥 잘 살아야지. 그랬으면 그의 이름은 성경에 아무개였어요. 그러나 그는 가라고 그랬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내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 하나님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딱 하나. 우리가 전에 한번 우리 어린이들 듣는 동화 이야기 속에 그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한 나무꾼인 부부가 가난해져. 너무 배고프고 어려웠던 시절에 어떤 불만이 많아서 왜 우리 맨날 이렇게 가난하고 먹을 게 없을까 할 때 신이 쫙 나타나가지고 내가 내게 뭘 해줄까? 그랬더니 뭘 원한다 그랬어요? 소세지를 달라. 그랬더니 부인이 그 얘기를 들은 거야. 아니 씨 이왕 구할 거 이렇게 뭔가를 줄 줄 알았으면 그냥 많은 어떤 금은 보화를 구하지 소세지를 구했냐고 잔소리를 하니까 그 나무꾼이 이 옆에 내 코 돼지 같은 코에 이 소세지 붙어라 딱 했더니 딱 들어줬네. 그래서 소세지가 코에 줄줄이 붙은 거예요. 소원이 몇 개 남았어요? 한 개. 어떻게 해야 돼? 소세지를 떼주세요. 어떻게 됐어요? 원점이 돼버렸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상징하는 바가 여러분 아이들 동화가요. 그냥 동화가.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델센 동화 여러분 그게 엄청난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거예요. 동화가.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내게 뭘 해주기로 원하냐 라고 할 때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오늘이든 아니면 이번 한 주든 올 1년이든 최소한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심 받기 전까지는 정말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런 거 되지 않을까. 오늘 이 맹인이 눈을 뜬 이야기를 보면 어떻게 보면 제가 어떻게 보면 힌트를 드린다면 우리의 눈도 띄어져요. 육신의 눈이 떠져 있지만 영적인 소경. 여러분은 육신의 눈은 떠져 있지만 영적인 시력은 얼마나 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자, 청년 자기는 영적으로 눈이 떠져 있는 줄 알았어. 소경을. 그런지도 모르지.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들이 소경이었는 줄을 몰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그래서 저는 늘 우리가 하나님을 언젠가 만나는 순간 그때 완전한 우리의 눈이 떠질 거라 생각해요.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었네. 저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어느 순간 결심했어요. 내 남은 한평생의 과제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알아가는 것이고 그걸 여러분들에게 알려줘요. 부자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소세지 나한테 주세요. 그 얘기가. 로또 당첨되면 행복해질 것 같죠? 오늘 우리가 정말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조금씩 더 밝아져서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그러다 보면 우리 눈 안에서 어떤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져 나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했던 환상. 그러나 완전히 그것을 다 그 시력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거는요. 우리 한평생의
과제, 내가 평생을 다해도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요즘 제가 이 말만 하고 마무리하겠는데요. 요즘 우연히 이렇게 보다가 요즘 제가 이렇게 운동을, 자전거를 타게 됐어요. 옛날에 제가 자전거 기억에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수원에서 자전거, 고등학교 때 타던 자전거를 가지고 뒤에 짐 잔뜩 싣고 정말 진짜 40년 전 얘기인데 그거 타고 제가 대전, 대구, 저기 포항, 경주를 해가지고 저 강원도까지 가다 보니까 뭐 휘고 뭐 포크 빠지고 막 펑크나 그러면서 했는데 요즘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이후에 자전거를 안 탔거든요. 많은 사람들 자전거 하길래 별 관심이 없다가 이렇게 이제 보다 보니까 와, 이 세계가 정말 자전거 세계에 자전거에 빠져서 타는 사람들 이 수준이 그러니까 엊그제 제가 우연히 유튜브를 듣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뭐냐면 이 사람들 교회를 안 다녀요? 금요일날 오후에 직장인 월요일날 쉬잖아요. 서울에서 출발해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부산을 찍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부산을 가는 게 아니야. 부산을 찍고 오는 거예요. 금요일날 출발해가지고 금요일날 그러니까 토요일날 금요일날 일 다 하고 토요일날 5시인가 그렇게 해서 서울에서 출발해가지고 부산 갔다가 제가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제가 40년 전에 젊었을 때 제가 자전거 타고 가봤을 때 여러분 상상을 못해요. 근데 누군가는 갔다가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알고 이 세계가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그냥 얕은 물가에서 이게 단 줄 알아. 이게 신앙의 단 줄 알지만 누군가는요 정말 그 대 속에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어떤 그런 거를 내가 상상해봤어요. 여러분 이왕 우리가 한평생 믿음 생활한다면 정말 요 얕은 물가에서 찰싹찰싹 요게 단 줄 알고 이렇게 살다가 이게 아닌가벼라는 그런 어떤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정말 은혜의 풍성한 세계. 그 주님을 내가 만나기 원합니다. 내 영안이 더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세계를 내가 바로 알기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정말 인생의 고백이 될 때 바디메오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된 소경. 오늘 우리도 눈이 떠져서 영적인 눈이 떠져서 우리의 한평생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바디메오